오늘 설교회 우리 교회 전체의 주제는 압박감입니다. 압박감. 저는 압박감이라는 단어를 설교하기 위해서 문장으로 주제를 정한다면 벼랑 끝에 서라 이 얘기입니다. 벼랑 끝에 서면 여러분 얼마나 압박감이 오겠습니까? 조금만 아차하면 이건 죽는 거다. 그런 압박감. 자, 한번 목사님을 보십시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자세를 딱 하고 가능한 한 핸드폰이 아닌 랩탑이나 TV나 큰 화면으로 집중하면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압박감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딱 왔을 때 이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압박감이라는 단어를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얼마나 힘들까? 압박감. 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없어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이건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이거 사랑하고 달콤한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다 같이 함께 코로나 때문에 압박감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이 사람을 의심합니다. 제가 여기 앞에 잘 가는 식당이 있는데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구청 직원이 나와서 사람 머리 숫자시는 게 아니라 손님이 손님을 신고해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재간이 없습니다. 손님이 손님을 막 신고해버리고 이러니까 오늘도 3부 예배를 드리는데 구청 직원 3명이 와가지고 장 목사님 설교하는데 여기를 막 헤집고 다니는 거예요. 막 헤집고 다니면서 사진 찍고 사람 머리 숫자시고.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에서 신고한 것 같아요.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굉장히 무서운 시대예요. 압박감입니다. 제가 여기 예배 올라오기 전에 뉴욕에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집사님 4분이 오늘 인사차 왔어요. 인사차 와서 얘기하면서 뉴욕은 어때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뉴욕은 코로나 종식 선언했어요. 무슨 얘기야? 뉴스에 오늘 뉴스에도 하루에 29,000명이 확진자가 나오는데 그 집사님 이야기가 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죽을 때까지 안 돼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 종식됐다라는 말은 우리가 여기에 묶이지 말고 그냥 옛날처럼 살자. 뉴욕에 있는 집사님 한 명이 저에게 뉴욕 양키즈 야구 경기장 가서 아틀란타 팀하고 게임하는 그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자기 식구들하고. 뉴욕 양키즈 스타디움에 사람이 꽉 찼는데 제가 이렇게 확대해서 보니까는 마스크 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러면 코로나가 종식됐을까? 오늘 통계는 29,500명이에요. 여러분, 저는 강대상에서까지도 코로나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압박들이 있습니다. 겪어보지도 못했던 압박들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여러분 이런 미생물, 바이러스, 이거에도 우리가 압박당하고 있어요. 하물며 보이는 사람에겐 여러분 얼마나 압박당합니까? 오늘 오신 집사님에게 집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아버님이 8순이십니다. 7순이라 그랬나? 그래서 왔습니다. 그랬군요. 효자네. 오늘 2시 예배 목사님 드리고 가고 싶은데 목사님 오래간만에 목사님 설교 듣고 그런데 오늘 식구들 모임이 있어서 죄송해요 목사님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식구들끼리 식사도 못 하잖아. 예, 식사도 못 해요. 돌잔치는 괜찮은데 칠수는 안 된대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그냥 아버님 자동차 한 대 뽑아드리기로 했어요. 오늘 가서 아버님 자동차 한 대 사드리고. 여러분, 수많은 압박감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람에게서 오는 압박감들, 환경에서 오는 압박감들. 압박감이라는 단어는 강한 힘으로 내리누르거나 기운을 못펴게 누르는 힘의 느낌, 그걸 압박감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이야기 그만하고, 지금 여러분 제일 압박당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도쿄에 있는 선수들이에요. 나라를 대신해서 왔는데 전 세계로 위성 중계하고 있는데 그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선수들이. 또 압박당하고 있는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압박당하고 있는 자들. 이 좋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비밀리에 지하교회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목숨을 걸고 압박감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자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모슬렘 국가들. 실제적으로 와닿는 그런 압박감도 압박감이지만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겪고 있는 압박감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 압박감의 이유도 또 다릅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에 서서 여러분들은 그냥 우아하고 멋있게 조명의 사운드에 찬양단들이 쫙 이렇게 찬양하는 것 같아도 저는 알아요. 일주일 동안 압박감이 있습니다. 무슨 곡을 할까? 어떻게 할까? 곡을 뽑아서 연습을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압박감이 있어요. 강대상에 서서 설교하는 저도 여러분 수십 년을 설교를 했어도 그래도 올라오기 전까지 이거 꺼내놓고 또 봐요. 시험 보는 학생처럼. 제 설교 원고가 컬러풀합니다. 왜 컬러풀한 줄 알아요? 이걸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냥 색깔만 보고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원고 설교 안 하는구나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는 톡시까지 다 만들어서 색깔 보고선 설교하는 거예요. 빨간색, 그건 성경 구절이에요. 파란색, 노란색. 우리 모두는 다 알게 모르게 압박감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나이가 들어갈수록 압박감의 종류가 더 많아집니다. 처자식들 먹여 살려야지. 자식들로 인한 압박감이 있죠. 수많은 압박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압박감이 부모들에게는 굉장히 많습니다. 또 활동의 범위가 넓을수록 압박감은 더 커집니다. 구멍가게 하는 사람하고 중소기업 하는 사람하고 대기업체하고 CEO들의 압박감은 달라요. 크게 쓰임 받을수록 여러분 압박감은 더 커지는 겁니다. 지위가 높아질수록 압박감은 더 커지는 겁니다. 압박감이 없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인생 포기한 사람이에요. 스트레스 받아. 나한테 그런 압박감 같은 거 느끼는 거 싫어. 그러면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 아무것도 안 하면 압박감이 없을까? 또 압박감이 와요. 나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끝없는 압박감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저는 이 압박감에 대한 설교를 오늘 여러분께 하면서 예수님의, 우리가 늘 고난주일날 대하는 이 말씀이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압박감이 셌으면 이랬을까? 하나님이세요. 이분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D-Day가 왔어요. D-Day가 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 압박감을 이길 힘이 없어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자빠져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압박감의 문제를. 왜 그렇죠?
제자들은 그게 뭔지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제자들은 생각이 다른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압박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고 계신 압박감을 느끼지 못해요. 얼마나 압박감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 정도가 될 때까지 기도했을까? 저는 오늘 예수님에게 배웁시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압박감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나는 이 시간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압박감이 더 크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성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압박감이 크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될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더 큰 압박감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압박감을 세상적인 압박감이 아니라 우리의 비전을 놓고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선, 저는 그 측면에서 예수님은 이거를 어떻게 이기셨나, 어떻게 이 압박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대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입니다. 무엇이 나를 압박하고 있나, 이것부터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생각을 필터링해라. 쓰잘데없는 생각들 다 걸러내라, 이 얘기예요. 압박감도 엄청나게 많은 압박감들이 있는데 도대체 내가 어떤 압박감을 제일 크게 느끼고 있나, 그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 목장 모임 속에서 꼭 그 얘기를 나누십시오. 내가 지금 무슨 압박감을 누리고 있나? 자, 목사님 보세요. 압박감이라는 단어는 이겁니다. 독이 아니면 약이에요. 이 단어가 약이 되든 독이 되든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든가 아니면 압박감 속에서 짓눌려서 죽든가. 압박감 그것이 나를 강하게 만들든가 아니면 압박감 때문에 내가 찌그러져가지고 짜부가 돼버리든가. 압박감 때문에 내가 도리어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든가 아니면 압박감 때문에 그것을 다 떨쳐버리고 그냥 하나님과 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든가. 압박감은 약이 아니면 독이에요. 그냥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무엇이 나를 압박하고 있나를 쭉 적어봐야 돼요. 무엇이 나를 압박하고 있나? 자, 먼저 예수님의 경우를 봅시다. 예수님은 지금 압박감을 느끼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이 산을 내게서 멀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꼭 이 방법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3번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압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그 얘기예요. 이 압박감, 가장 측근에 있는 제자들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의 왕이 돼서요. 우리는 지금 로마의 식민지 속에 있잖아요. 우리나라 왕도 다 없고 로마에서 파견한 다른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있고, 그러니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민족 전체가, 나라 전체가 다 당하고 있는 압박감, 속국, 식민지로서의 압박감, 그거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당신의 능력으로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세요. 예수님, 당신은 능력이 있잖아요. 이미 유대 땅의 소문이 자자합니다. 저분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분이야. 오병이어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있었는데 남는 게 엄청났어. 즉 우리의 먹거리,
의식주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도 좀 해결해 주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아직 33살입니다. 창창합니다. 지적으로 뛰어납니다. 영적으로도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에게 매일 말싸움해봐야 집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당신은 상당한 초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 당을 만들어서 정치를 합시다. 예수님, 정치에 뛰어드세요. 베드로는, 제자들은 그 마음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압박감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정치적인 문제, 이거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칼을 뽑아가지고 예수님을 그 길로 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사단의 자식아, 와, 이건 정말 심한 말이에요. 내 뒤로 물러서라. 예수님이 지금 느끼는 압박감은 뭐냐면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지금 너희들 먹을 거, 오병이어의 기적, 돌을 떡으로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제일 큰 압박감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야 되는 이것.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제가 쉽게 탁 요리하면 이겁니다.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얘들아, 먹고 사는 거에 압박당하지 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압박당하지 마.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건가?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이제 6월절에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는 이 압박감, 너희들 앞에는 압박감이 두 개야. 하나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나오는 압박감이고, 또 하나는 정말 너희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이 압박감 둘 중에 하나야.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표 중에 써 있는 저 큰 단어, 바뀌었구나, 이쪽에. 더 세상 속으로. 난 저 단어가 탁 올 초에 우리 교회 현수막에 붙으면서 저건 나를 위한 표구나. 더 세상 속으로. 시작. 더 세상 속으로. 다시 한번 시작. 더 세상 속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 더 세상 속으로 사역하자. 안 가본 지구 땅끝까지 한번 가보자. 내가 아는 선교사들만 도와줬는데 더 구석구석까지, 더 깊이 있게, 더 디테일하게, 더 자세하게, 더 크게, 그리고 온 민족을 향해서. 그게 저에게 압박감이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무엇이 나를 압박하고 있나? 여러분, 이거 반드시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에 내가 눌려있나,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압박당하고 있는 것이 이런 거입니까? 학교, 졸업, 시험, 취직, 돈, 사람 만나는 거, 결혼하는 거. 그거는 여러분 사실 압박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살아가야 될 가장 기본적 내 의무예요. 의무. 프로세싱.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압박이라면 그 사람은 비전 없어요. 저 사람은 저거를 못 벗어나겠구나. 저게 힘들다면.
이번에 여자 배구가 8강에 올라갔는데 김연경 세계적인 스타입니다. 그 배구 선수들이 어떻게 훈련받나 선수촌에서 훈련하는 광경이 나오는데 난 그거 보고 놀랐어요. 배구공 기계를 옆에 갖다 놓고 선수를 한 명을 세워놓고 이 공으로 그냥 막 때리는 겁니다. 막 정신없이 때리는 거예요. 그거 못 받아내면 막 자기 얼굴에 막 맞는 거예요. 그래도 감독과 코치는 인정사정 없이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 공을 집어던져요. 그러니까 시속 140, 150km의 강 스파이커가 와도 그거를 막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손이 간대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는구나, 이렇게 막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뻥 하면 벌써 자기의 손이 가 있대요. 그게 내 몸에 딱 배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건 기본입니다. 기본. 학교 가는 게 여러분 압박감이에요? 시험 보는 게 압박감입니까? 졸업해야 되고 취직시험 봐야 되고 남자 만나야 되고 여자 만나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그건 여러분 배구 선수가 스파이크의 기본기예요. 그 기본을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국가대표에 뽑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세계 8강까지 올라갈 수 있겠어요? 다음 주일날 미국, 브라질, 여러분 브라질 여자 배구의 세계 순위 1순위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잘 명심하십시오. 요 단어 하나 여러분 꼭 건지세요. 차원이 다른 압박감. 시작. 차원이 다른 압박감. 차원이 다른 압박감. 오늘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는 이미 도망가 버리고 자살해, 가룟 유다는 이제 밤에 오죠. 예수님을 팔러 오죠. 그 제자들은 압박감이 뭐냐면 나라 민족 해방, 먹고 사는 거, 돈, 의복 이런 것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당하는 압박감은 차원이 다른 압박감. 섬김의 사람. 어떻게 하는 것이 섬김의 삶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를 위한 증인의 삶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글로벌 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나를 어떻게 훈련시켜야 될 것인가? 이것이 차원이 다른 압박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설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압박당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나오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포커스를 맞추고 차원이 다른 압박감에 너희들이 짓눌리면은 하나님께서 앞에서 한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들어주셔. 여러분, 그거예요. 가치가 있는 압박감, 본질적 압박감. 이것이 나를 부유하게 하고 나를 성숙시키고 더 크게 만들고, 내가 뭐 때문에 압박당하고 있는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개입하시고 여러분의 수고의 짐을 하나님이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 얘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세요. 압박감이라고 느끼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큰 압박감을 받으니까 차원이 다른 압박감은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이 나의 전체의 압박감이니까 차원이 다른 압박감은 나에게 압박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중에 돈이 되면 하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지, 좋은 일이라는 걸 알지. 그러나 나중에 일단 지금 내 앞에 떨어진 가장 기본적인 인간적인 압박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그거에 압박당하고 있는 이것이 풀리면 내가 나중에 내가 차원이 다른 압박감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압박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 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 대학 공부하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나 결혼 상대자 그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것이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되고, 그것이 마음속에 무거운 중압감이 되고,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더 깊은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데, 그런 기도가 나의 정말 궁극적 기도가 되고 싶은데, 자꾸 왜 우리의 기도는 먹고 사는 문제에, 그래서 예수님은 걱정하지 마. 저는 이번 주에 우연치 않게 저하고 저희 아들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TV를 돌리다가 슈퍼밴드라는 프로를 봤어요. 요즘 컴피티션 프로그램 많잖아요. 트로트를 뽑고 가수를 뽑고 그런데 슈퍼밴드, 밴드만 하는 팀들만 나왔는데, 와, 난 끝까지 봤어. 그거 소위 말해서 귀신같이 잘하더라고. 20세야 다. 이야, 대단하다. 쟤네들 어떻게 저렇게 편곡했을까? 어떻게 저렇게 연주할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차원이 다른 음악을 하려고. 알잖아요. 거기서 1등하면은 그냥 인생 팔자 피는 거야. 쉬운 말로. 미스터 트롯에서 1등한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 신문에 나오지만은 얼마 몇 달이 안 됐는데 벌써 저쪽 마포 쪽에 빌딩 한 채씩을 샀어.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 이거 해가지고 1등 해가지고 내가 빌딩 사야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노래를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정말 차원이 다른 음악을 할까? 그 중압감이 다른 거예요. 세상적인 일도 여러분 그래요. 이것이 여러분이 필터링을 해야 될 나의 압박감입니다. 이거 해야 먹고 살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 끼는 먹고 삽니다. 세 끼 먹고 사는 게 내 인생의 끝이라면 얼마나 불쌍해. 오늘 예수님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하신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간들이 원하는 그런 먹고 사는 문제의 압박감이 아니라 인간의 죄, 구원, 궁극적인 구원, 그것이 해결되면 저 제자들이 얘기하는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압박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압박감이 복이 되게 하라. 다 같이 시작. 압박감이 복이 되게 하라. 다시 한번 시작. 압박감이 복이 되게 하라. 그 얘기예요. 압박감이 복이 되게 하라. 다시 얘기합니다. 압박 없는 사람 없어요. 한 시대 속에서, 한 사건 속에서 똑같은 압박감을 누리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고 한 사람은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건이 뭐죠? 목사님 설교에 늘 나오는 다윗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시대 때 사울은 더러운 압박감에 느낀 거예요. 더러운 압박감이 찾아온 거예요. 시기, 다윗을 향한 질투, 이 자리를 뺏길까 봐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리고 그는 그 압박감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죽기 살기 자기의 군사들을 데리고 끝까지 다윗을 13년 동안 쫓아다니지만은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과 같이 함께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 속에 똑같이 연루되어 있는 다윗은 더 큰 압박감이었어요. 죽이는 자가 압박감이 크겠습니까? 도망 다니는 자가 압박감이 크겠어? 말 하나만 하지. 다윗은 13년 동안 그 압박감을 가지고 도망 다녔어요. 압박감을 한순간에 풀어버릴 수 있는 전후의 찬스가 와서도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건 속에서도 느끼는 압박감이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같은 사건 속에서 누구는 천하게 죽음을 향해서 가고, 누구는 13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리더십을 배우고 더 전쟁에 능한 자가 되고 왕으로서 손색이 없는 엄청난 여러분 리더십을 배우는 똑같은 압박감인데, 여러분 압박감이 복이 되게 하십시오. 나에게 약이 되게 하세요. 약이 되게 하세요. 진정한 복, 하늘의 복, 사람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복, 엄청난 간증, 소위 말하는 한 글자로 형통이라는 것, 이런 복은 여러분 들어보세요. 압박감이라는 상자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길거리에 있든가, 다이아몬드가 여러분 1, 2m 파가지고 나오는 거냐고. 수백 년 동안 탄소가 땅의 그 무게에 짓이겨져서 탄소가 액체가 돼가지고 일순간에 굳어버려야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복, 신령한 복, 사람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복,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다는 거, 이런 거는 여러분 압박감이라는 상자 속에 들어가 있어요. 누가 그 압박감의 상자를 뜯어낼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대한민국이 G7에 들어갑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나중에 한번 영상을 꼭 찾아보기 바라요. 행복하십니까? 그 설교였는데 제가 거기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요? 몇 점입니까? 대한민국 성적은 과연 행복한 나라일까? 이 행복을 유엔에서, 경제사회 이사회에서 프로페셔널한 석박사들이 모여가지고 11개 부분에 다시 또 300개씩의 질문을 넣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가지고 각 나라를 다 평가한 겁니다. 행복지수, 2020년 행복지수를 계산해가지고 올해 발표한 거에 100개 나라 중에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64위입니다. 불행한 나라를 따져보는 게 더 빨라. 행복한 순위 1순위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핀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룩셈부르크, 유럽의 북쪽에 있는 나라들. 그런데 저를 보세요. 한국은 어쨌든 경제적인 대국이 됐어요. G7에 들어갈 정도로. 행복하지는 못해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뭐라고 쓰냐면은 한강의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독일을 가리켜서 라일강의 기적이다. 독일은 한참 우리 밑에예요. 그러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한국이
G7이 6.25 이후 70년 만에 탑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에 올라갈 수 있는 그것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그거는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분단 국가라는 압박감, 그게 공통적이에요. 그것이 단점이고 그것이 위기고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남북이 갈라졌다는 것 때문에, 언제 모를 또 도발의 전쟁이 또 날지 모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가지고 경제를 부흥시키는 것밖에 없다. 나라를 급속하게 부흥시켜야만이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가 없는 보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분단조국이라는 보배다. 고난, 역경, 압박감. 그런데 대한민국이 정말 여러분 그런 나라일까요? 알잖아요. 그것도 그나마 반쪽알이 잘라진 나라. 그 반쪽알이가 잘라진 나라. 남북으로 가봐야 3시간, 4시간이면 다 가. 미국에서는 동서를 왔다 갔다 하려면 원웨이만 자동차로 잠 안 자고 달려도 4박 5일 걸려요. 잠 안 자고 달려도. 그렇게 넓은 땅인데 대한민국은 도로가 확실히 요즘은 좋아서 3시간이면 가, 끝에. 밑으로 부산까지는 4시간이면 가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 중에서 3분의 2는 산이에요. 또 그것도. 그런 나라, 이런 지리적인 악조건, 이것이 한국 사람들에게 뭘 가져왔냐면은 사람이 해답이다. 대한민국은 사람을 키워내는 것밖에 없다. 뭐 우리나라가 여러분 지하자원이 좋은 게 있어요? 세계적인 여러분 관광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람밖에는 해답이 없다. 사람을 엄청나게 해외로 유학을 보내고 이민정책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가리키기 시작했어요. 이북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전쟁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십니까? 대한민국 10명 중에 7명은 대학교 다 갑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은 70%의 대학 진학률인데 미국은 40%의 진학률입니다. 한국은 그렇게 여러분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게 해답이었어요.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얘기하는 압박감이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복인 것이 무언가 지하자원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분단조국에서 나온 지형학적으로 최악조건인 이런 반쪽짜리 땅에서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었구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일의 저주라는 말 들어봤죠? 석유가 저주다. 석유가 나왔으면 좋겠어. 기름이 나왔으면 좋겠어. 대한민국에는 한 방울도 안 나와. 그런데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를 가리켜서 전 세계에서 뭐라냐면 오일의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석유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다 무식해지기 시작했어요. 자기네 나라 땅에서 석유가 나오는데도 그거를 팔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머리가 없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대한민국 이 5개 국가가 들어와가지고 시추 기술로 다 파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기름을 가져가는 겁니다. 땅이 없을 때는 대한민국은 바닷가 가서 파서라도 여러분 기름을 뽑아내는 실력을 가진 나라예요. 그런데 진작 그 사람들은 석유가 많이 나오니까 오일머니가 엄청나게 들어오니까는 그 사람들은 일 안 합니다. 국가에서 다 책임져 줍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여러분 세금 없어요. 의료보험 여러분 다 공짜입니다. 쿠웨이트는 날씨가 너무나 더워가지고 심지어는 나라에다가 지붕을 다시 올려고 그랬어요. 나라 전체를 다.
열리는 지붕으로. 돈이 얼마나 많으면 그 큰 땅을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나 선진국에 속하지 못합니다. 오일의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큰 오일의 저주는 수단이라는 나라예요. 수단이라는 나라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잖아요. 어느 날 중국이 들어와서 수단에서 기름을 빼낸 거예요. 엄청난 양의 기름이 수단에 있다는 것을 알고 수단에서 석유를 빼내가지고 중국 쪽으로 다 가져갔습니다. 가져가는 그 루트를 북쪽으로 만들었어요. 북쪽으로 해서 유럽 쪽으로 가져가려고. 그 돈을, 엄청난 돈을 북쪽에다가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수단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기름은 남쪽에서 나는데 왜 돈은 다 북쪽에서 다 가져가냐? 그러니까 중국이 수단에다가 무기를 주면서 그 무기로 북쪽 수단 사람들이 남쪽 수단 사람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여버리자. 우리가 저 오일머니를 다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나 그들은 그걸 인종학대처럼 한 부족을 다 죽여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유엔이 중재가 나서가지고 남수단, 북수단을 한국처럼 분단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남수단. 목사님이 에티오피아 옆에 나라 남수단을 가보니까는 난민들이 바글바글한데 기름 때문에 그랬어요. 압박감이 싹 사라졌습니다. 기름이 나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압박당하는 게 뭔데요? 그게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바라요. 이번에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 도쿄에서 벌어졌잖아요. 그저께부터 시작한 세계 여자 체조 대회. 우리는 다 알죠. 시몬 바일스. 바로 전에 2016년 리오 올림픽에서 완전 스타가 된 미국의 국가대표 체조 선수 시몬 바일스입니다. 흑인 선수. 알죠? 대단한 여자입니다. 그 당시에 리우에서 4관왕을 차지했어요. 금메달에. 저는 미국의 신화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도쿄 갔을 때 저 여자는 6개의 금메달을 딸 거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단체전부터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치르는 첫날 이 선수가 올라가서 어떻게 됩니까? 시몬 바일스가 도마 경기에서 실수해서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시몬 바일스는 그 도마 경기가 끝나자마자 모든 게임을 다 중단해버린 거예요. 난 못하겠다. 난 모든 게임에 안 나가겠다. 미국에서 난리가 난 거죠. 기자들이 인터뷰했는데 게임엔 안 나가지만 모든 게임을 구경하고 앉아 있었어요. 시몬 바일스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난 더 이상의 이 체조로 인한 압박감을 받고 싶지 않다. 나는 지난 5년 동안에 나에게 거는 미국 시민들의 기대, 전 세계가 나에게 거는 기대, 얼마나 더 멋있는 것을 또 이번에 보여줄까? 과연 금을 4개 딸 것인가 6개 딸 것인가?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난 도쿄에 왔는데 도마 경기 여러분 30초예요. 30초 끝나고 나서 나는 이 압박감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러고 모든 게임을 다 기권해버린 겁니다. 그 사이에 러시아에서 싹 다 쓸어가 버렸죠. 금을. 많은 기사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느냐. 시몬 바일스에게 우리가 박수를 보내자. 잘했다. 그래 너도 사람이다. 너가 우선이지 무슨 금이 우선이겠냐. 그러나 말로 표현 못하지만은
그는 국가가 뽑은 사람이에요. 시몬 바일스 때문에 여러분 올림픽 못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 압박감을 이겨냈어야 돼요. 미국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체조계가 쑥대밭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압박감 속에서 경쟁력이 자라는 거예요. 그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날 위에 서라, 벼랑 끝에 서라. 너 스스로가 남들이 안 걷는 곳,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 엄청난 압박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곳, 그곳에 서라, 그 얘기예요. 압박감을 이겨내지 못하면 압박감이 병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정신적 눌림증이라고 얘기해요. 압박증, 정신착란증, 우울증, 대인기피증, 자신감 상실증, 이런 병이 내게 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압박감을 이겨내지 못하면 약이 되든가 독이 되든가. 예수님을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정면 승부하는 거예요. 피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38살에 35살에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뉴욕 가는 비행기를 타면서 굉장한 압박감을 느꼈어요.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38살에 개척을 했습니다. 생전 안 해봤던 거예요. 엄청난 압박감입니다. 내 처자식을 죽이면 어떡하지? 먹여 살리지 못하면 어떡하지? 나는 집에 안 가고 교회에서 잤어요. 매일 철야했어.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준비하고. 왜? 공격이 최선의 방어기 때문에. 48살에 교회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최고의 압박감이었습니다. 450만 불짜리의 건물, 이거 완전하게 해내지 못하면, 부도나면 내 인생은 끝인데. 다 잘 마무리했어요. 60세가 될 때 또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사표내고 한국 나오면서 내 마음속엔 또 하나의 압박감.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잘할 수 있을까? 제 스스로 벼랑 끝에 여러 차례 섰습니다. 이건 제 자랑이 아니에요. 시몬 바일스, 잘했냐 못했냐 이거를 떠나서 압박감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압박감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말하노니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 나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못하겠어요. 난 너무 많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하나님, 정말 말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에스겔서처럼 이제 우리 민족이 다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얘기합니다. 그래도 살아있으라. 버텨, 견뎌, 포기하지 마, 발로 내차지 마, 끝까지 견뎌. 해방의 날이 있어. 그날까지 너 이겨내. 난 이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압박감을 이겨내기 위한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로 압박감을 이겨낸 거예요. 기도로. 압박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피를 토해내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그 길을 정면으로 승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압박감이 옵니까? 그 압박감의 무게가 얼마인지 하나님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압박감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냥 놔두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처럼. 난 네가 얼마나 무거운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지 알아.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난 못해요. 미쳤습니까? 내가 지금 80살인데. 하나님이 알아. 내가 너 80살인 거 다 알아. 내가 다시 애국 가서 정면으로 내 민족을 데리고 나온다면은 이게 얼마나 큰 압박감입니까?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하마. 염려하지 마라. 사람이 감당할 만한 압박감을 하나님이 주세요. 압박감을 당할 때 나는 혼자인가 보다. 압박감을 당할 때 나는 이거 못할 것 같다. 압박감을 당할 때 나는 안 돼. 그 믿음대로 그것도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처럼. 주님, 내가 지겠습니다. 정면 돌파하겠습니다. 십자가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예스, 주님, 내가 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사람은 누구든지 여러분 인생에 간증이 될 만한 자기의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야 돼요. 나 그때 목숨 걸고 그거 놓고 기도했다. 나 그때 피토하면서 기도했어. 그리고 나 그 십자가 졌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더라. 자기의 겟세마네 동산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압박감과 같이 함께 타협해버립니다. 나의 겟세마네 동산이 없어요. 야곱에게 뭐가 있었는데요? 야곱의 겟세마네 동산은 야복강가였습니다. 야곱은 내일 형을 만나는데 죽느냐 사느냐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마치 예수님처럼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천사를 붙잡고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정면 승부를 낸 겁니다.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난 내일 죽습니다. 엄청난 압박감이었지 않겠어요? 내 식구들을 데리고 드디어 내일 형을 만나는데 형 성질이 어떻다는 걸 내가 아는데, 그러나 사람의 염려일 뿐이었어요. 그 다음날 형 만났는데 형은 야곱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그런 겟세마네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청년 때는 청년 때의 겟세마네 동산이 여러분의 추억이 있어야 되고, 결혼하고 나서는 내 가정을 위한 나의 겟세마네 동산의 추억이 또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비전이 성취돼야 될 30, 40대 때는 또 여러분들의 겟세마네 동산이 또 있어야 돼요. 한나라는 여자는 미친 듯이 기도하면서 그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장학일 목사님은 에스더를 주제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것이 민족을 구원시켰어요. 마지막 이야기 하나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길어질 줄 나도 알았어. 저를 보시죠. 결론적인 사건입니다. 요즘에 뉴욕에 있는 학생들이 한국에 나와서 저희 집에서 자기도 하고 참민전 노사님이 가르쳤던 애들이기 때문에 데리고 여기저기 놀러도 가고, 제가 안 가봤던 데는 저도 같이 함께 갔어요. 지난 주일날 용산에 있는, 맨날 그 앞으로는 지나다녀 봤는데 용산 전쟁 기념관을 가봤습니다. 잘 만들어 놨대요. 마지막 코스에 6.25 전쟁의 사건이 나오더라고요. 그 6.25 전쟁에 어떤 사진이 딱 제 눈에 띄었냐면은, 제가 우리 식구들 미국에 온 학생들 세워놓고 거기서 제가
잘 설명을 해줬어요. 이 세 사람이 전쟁하자고 딱 마음먹은 거다. 김일성, 러시아의 스탈린, 중국의 마오쩌둥, 세 사람 사진. 이 사람이 전쟁을 하자고 딱 주도를 한 거다. 그렇게 하고 D-Day를 잡고 주일날 다 휴가 갔을 때 살벌한 속도로 남쪽으로 밀고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 옆에 사진,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려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국가에서 유엔군을 처음으로, 유엔이 창설된 이에 처음으로 연합군으로 유엔군을 보내자고 결정한, 그것이 처음에 대한민국. 그 회의 장면이 흑백 사진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빈자리 하나가 있습니다. 빈자리가 어느 나라예요? 소련입니다. 러시아. 상임국가, 안전보장이사회 상임국가들이 한 사람이라도,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표결이 안 돼요. 그러면 러시아는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반드시 유엔군을 보내지 말자고 그들은 거부권을 행사할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비어 있어요. 왜 비었는 줄 아시죠? 아예 회의를 안 가버린 거예요. 거부권보다 더 강하게 아예 회의에 참석을 안 해버린 거예요. 바보 같은 착각이었습니다. 기권은, 무효표는 참가하지 않은 것도 여러분 기권에 속해요. 유엔은 소련이 참석하지 않은 그새에 빠른 속도로 대한민국으로 유엔군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하고 존 메가더 장군을 사령관으로 선두로 해가지고 수십 개 나라에서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한 겁니다. 그때 보세요. 그 다음 사진입니다. 한국의 지도에 중국군이 같이 함께 합세해서 내려와서 남한은 맨 밑에 부산 근처로 해가지고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끝날 때였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고 유엔군들이 결성돼야 되고 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끌어져야 되는 이 짧은 시간, 그때 그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은 나라에다가 선포를 합니다. 장로님이셨죠. 대한민국 교회 전체에 1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합시다 라고 하면서 부산의 초량교회, 남은 데가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산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부산 초량교회에서 목사님들 100명이 모여가지고 금식기도 성회를 시작합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참석합니다. 열흘 동안 그들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압박감이 컸습니까? 이 압박감을 마지막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 이하 목사님 100명과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죠. 소련이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 안 했죠. 순식간에 결정이 났죠. 유엔군을 순식간에 결성이 됐죠. 인천 상륙작전이 순식간에 여러분 승리로 마쳤죠. 이것이 뭐냐면 압박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젊은 시절의 압박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나님 이것이 복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이겨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면서 여러분에게 간증이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 같은 그런 추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